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1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일본어를 또 다 외우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중심이 되고 있는 기사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이제 방류를 하느냐, 이런 뉴스들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연이 파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때는 어른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앞으로 이제 자라나야 될 이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되면은 또 당분간 이 수산 시장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돼서 생계의 위협이 될 텐데 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인데도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막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생계와 직결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일본 하면은 늘 떠오르는 것이 또 독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예 뭐 교과서에다가 이 독도는 자신들이 원래 영토였는데 지금은 시료 지배를 대한민국에 빼앗긴 채로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들이 되찾아와야 될 땅이라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막 가르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미래를 생각하면은 참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들이 과거사에 대한 그런 반성이 없음,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참 이 일본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찬양도 외워서 찬양도 하고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 저런 땅에 왜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나, 참 그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막 찾아오곤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당장이라도 막 취소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저 땅에 시간과 재정과 막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갔다 와야만 될까,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막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 이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에 이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에 38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켜 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이 요나서가 기록된 후 불과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큰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린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것이죠. 또 이 나라는 굉장히 잔혹한 민족으로도 유명한 나라예요. 정복지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반란의 씨앗 자체를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다른 땅에 있는 남자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와서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을 시키고 또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그런 민족이었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바로 즉시로 진압을 시키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살갗을 다 벗겨내면서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민족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실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아수르는 이 내부적인 갈등을 좀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국력이 침체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 빼앗겼던 땅들을 조금 회복을 시키고 솔로몬 이후에 좀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나라가 조금 커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장차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던 나라였고, 또 40년 정도 뒤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시켜버릴지도 모를 그런 나라.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은 3장 4절 말씀 보십시다. 3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가만히 놔둬도 40일이 지나면 망할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고 앞으로 쳐들어오게 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나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너질 수 있는 그 나라에 왜 굳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그 나라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놔하도록 놔두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것일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확실히 심판을 하셔서 아주 잔인한 민족이고 늘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런 나쁜 민족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악한 나라를 멸하여 주시고 저 나라를 빨리 심판하게 해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 멸망당하도록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라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요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로 가라 하는 명령은 정말로 죽기보다도 더 싫은 그런 명령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쪽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편에 있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편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편으로 가서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은 알고 있죠.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아예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는 요나를 우리가 1장 2장 말씀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이 배 맨 아래쪽에 가서 창고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결국 제비를 뽑게 되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대로 큰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불순종할 수 없도록 꼼짝 못하게 아예 잠수함을 태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요나를 태워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니느웨로 바로 그냥 직행을 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3장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죠. 지금 요나는 비록 뱃속에 있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였지만 그래도 싫었을 거예요. 아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하게 되고 앞으로 전쟁도 못 일으키게 될 텐데 하나님 왜 자꾸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실까? 어쨌든 그러나 요나는 이번에는 또 불순종할 수 없었기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큰 성읍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니느웨는 며칠 동안이죠?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어요.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가졌던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지금 3일을 걸어야 니느웨 성읍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겨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 불순종했다가는 어떻게 하실 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루 정도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 정도 겨우 그냥 시간을 내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또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의 내용이 막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거의 없고 지금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3일을 다녀야 되는데 3일이 아니라 하루 다니면서 겨우 그냥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그냥 이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복음의 어떤 대부분의 내용도 거의 생략을 하고 그냥 이 말만 한 거예요. 야 너네들 40일 지나면 망한다 망한다. 사실 복음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고는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니느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억지로 순종하여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일어난 놀라운 회개 운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땅에 임할 심판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이죠. 이때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요나의 마음은 그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늘 이 나라를 괴롭히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 약한 나라 아수르가 그냥 저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서 그냥 겨우 하루 정도 다니면서 제대로 된 복음도 아니고 그냥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막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냥 문자로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찬하는 내용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나는 마음이 너무 막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아주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하나님을 비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악한 나라를 뭐하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왜 망하지 않도록 왜 나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요나는 막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 땅을 멸망치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꼬면서 지금 요나가 투덜투덜하고 있는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3절 말씀 보십시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너무너무 싫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나 더 이상 못 보겠으니까 나 사는 것보다 나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막 지금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요나를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요나서에서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대답은 하지 못하고 5절 말씀해 보십시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한번 좀 남아가지고 요 니드웨가 잠깐 이렇게 회개하지만 또 요 민족성 자체가 이제 악하니까 곧바로 또 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거 탁 앉아가지고 요나가 탁 있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쫙 깔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나를 편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또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한번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핵심 말씀이 바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아수르 민족은 굉장히 약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 너머로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대부분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릇된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에요. 또 그 땅에는 가축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일본뿐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각 개인적으로 보아도 우리 각각 나라를 떠나서 각각의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악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에게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유 저렇게 사는 악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벌하셔서 그냥 뭐 저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되는 거 아닐까? 아유 저 사람에게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말자. 그냥 척진제로 이렇게 살아가자.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천국 가고 저 악한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의 마음인 동시에 사실 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내가 겪은 일, 내 눈앞에 보이는 일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큰 뜻에 우리는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고 한 심령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내가 당한 일, 지금 내 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손에 보는 일, 나랑 원수된 일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랑과 긍휼, 자비, 용서를 빼면 이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이 배신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한 내용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신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자비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이 손양은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참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신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상적인 이유로 이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별칭이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그냥 허울뿐인 가식이 아니, 우리가 말로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가식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만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뉴스를 바라보면 이 집사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고 귀한 재정 들여서 가는 것, 정말로 사실 마음에는 이 오늘 요나의 마음과 같이 매우 싫어하고 막 성나는 마음이 오늘도 막 안에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듯이 나도 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할 줄 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